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간마다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구원의 생명도 있지만 그 구원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만 그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앞으로도 주님의 생명은 우리 삶에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영생을 누리고 싶다. 나는 생명 가운데 있고 싶다. 우리 삶을 살아갈수록 이 땅에 있으면서 더욱 소망되는 게 무엇입니까? 좀 생명력 있게 살고 싶다. 또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 반대로 무겁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오고 또 때로는 낙심되어지는 일들, 거절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다른 일들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는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생명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 이 생명의 길을 말씀해 줍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려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를 긴장시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 또 만날 때마다 참 힘겹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참 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과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죠. 어떤 분이 그런 정치적인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적인 상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을 당원 소속으로 돼 있는 분이 한나라당 후보를 표를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나경원 대표 그 사무실에 진보당 청년들이 20명이 가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것과는 정치적인 견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긴장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그 바벨론 압수르의 그 침공을 받으면서 그 나라 가운데 사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망한 북이스라엘은 이 사실이 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곳에 자국민 아니면 타국민들을 심어다가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수르 왕이 듣고 아니 왜 우리나라 내가 심어놓은 이 백성들이 죽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제사장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게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법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 이 땅 백성들이 안 죽을 것 같다. 사마리아 제사장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마리아 제사장의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우상을 그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섬기고 모두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우상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처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오늘 질문을 나누는 사람도 율법학자인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이미 질문한 사람의 마음은 다쳤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고 심지어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가? 왜?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더 기분이 좋지 않죠.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제사장을 등장시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에 제사장들 집이 많았으니까 아마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냐면 반쯤 죽어 있는 상태. 거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만나자 멀찍이서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내 정결과 내 일에 바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레위입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등장시키는 이유는 아마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어딜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강도 만난 자나 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다면 아마 이 강도 만난 자도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전에서 뭐 했겠어요? 제사 지냈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뭐를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의 몫이죠. 그쵸?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쵸? 제사장과 레위는 그 사람이 드린 예물은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얼마나 계획했는 것처럼 자기가 부정해질까, 자기가 힘들어질까, 자기가 어려워질까 두려워서 반대편으로 멀찌감치 지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율법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군다나 심기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 기분 나쁘지? 너 마음 안 좋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전에서 근무를 하고 받아서 먹는 사람까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등장시킵니다. 재밌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관심은 이 사람이 죽었는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까 염려되어지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인간 좀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회복되면 좋겠는데, 변화되면 좋겠는데, 성숙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저 사람 혹시 죽으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나가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뭡니까? 재밌게도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주막으로 가죠. 이건 정말 한국적인 단어죠. 주막이 아니라 여관으로 간 거죠. 그렇죠? 여관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와도 여관은 언제든지 방을 내어주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런 환영받을 만한 장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2 데나리온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 지어주는 것이죠. 현금 2 데나리온, 이것은 정말 귀한 돈이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말할 때에 2 데나리온이면요, 이 시대 당시 AD 한 80년 정도에는 한 사람의 3주치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틀치 일꾼 일한 것은 한 사람이 먹는다면 3주치는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영받을 만한 장소로 데려갈 뿐만이 아니라 3주치 먹고 지내면서 동시에 자기가 혹시라도 3주간에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갔더라면 다 계산하겠다고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 다같이 성경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게 오랜 동안 성경을 배운 제사를 지낸 제사장도, 심지어 그 녹을 받고 살아가는 레위도 피하여서 지나가는데 하필 이 한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넉넉하게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을 염려할 뿐만이 아니라 환영받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안 됐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마음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었다고. 근데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이제 성령을 받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 쓰이면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마음이 어떻게 쓰이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기근이 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주께
주께 드려서 자신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서 그 일을 진행했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을 때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 사람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뭘 했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람마다 그 죽은 사람을 볼 때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돕는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질문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 게을러서 가난한데 그 도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는 그들을 기꺼이 도와야 되는 마음.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른 거죠. 제사장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니? 생명이 있으면 나 그냥 즐겁고 다 기쁜 거 아니요. 생명에 있는 삶은 모든 상황을 볼 때 뭐예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세요. 주님의 것을 담아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그것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헐벗은 자, 가난한 자가 보이는 사람이 양이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헐벗은 자를 위하여 먹이는 것을 내가 보았고 바로 그 일이 내게 한 일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대답이냐?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비록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웃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받은 것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높은 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벽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참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질문이죠. 참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뭘까요? 물론 성경에 3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세 사람 중에라고 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 교사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벽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대답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높은 마음의 벽이 있어서 나는 못해, 관심 없어, 상황이 안 돼, 잘못하면 어떡해, 이런 등등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에 주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하는 이 말씀을 그 안에서 받게 되어서 또 살게 되고 더욱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을 똑같이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미술가인 반고흐는 참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의 평생에 몇 가지 좌우명이 있었는데 신앙인으로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메시지 앞에 섭니다. 누가 생명을 가졌나? 어떤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가?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우리 마음에 있는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기꺼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오 주여 영광 받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삶은 아니십니까? 혹시 그 가운데 내일이 너무 중요하여서 내가 너무 소중하여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될 자리를 물으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삶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진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계산에 너무나 바빴던 마음 내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지나가고 싶었던 마음들 슬쩍 어려운 상황 힘든 자리 그리고 쉽지 않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강같은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곁에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상황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당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높은 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을 다 씻어 주옵소서. 힘든 마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벽을 무너뜨려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랜 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벽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뜨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내 안에 단파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을 하며 여러가지 상황에 의견이 맞지 않아 그리고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자들 아버지는 내 상황에 높은 벽이 쌓여있는 것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는 모든 이전에 아버지의 불안과 좌절과 염려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춤하며 어렵게 만드는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늘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당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세워가시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게 되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은혜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는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뚝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더 주님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